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참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참 원치 않은데,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좀 부끄러운 경험들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고 한다면 좀 그런 것 지우고 싶다.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경험들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저도 짧은 인생 뒤돌아보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참 여러 개가 되더라고요. 참 얼굴이 빨개지고 그 순간 막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는 막 죽고 싶고 막 그런 생각,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단순히 창피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막 넘어서죠. 얼마 전에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명해진 그 사건 속에서도 피해자였던 박창진 사무장이 자신의 그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용서를 빌어야 했고, 또 심한 욕설과 또 폭력을 당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받아야 했다고 그러죠. 또 지금 이제 1주년이 되었지만 그 세월호 유가족들도 사실은 그 차가운 바닷물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도 너무 큰데,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범죄자 취급을 받는, 참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또 그 마음이 참담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을 한번 바라보니까요, 성경에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한 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블레셋의 그 날 때부터 군사된 그 골리앗을 이긴 정말 최고의 영웅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해야 했던 사람이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고 좀 묵상해 보면 다윗이 그 전에 가졌던 그 담대함과 그 용기가 어디 갔는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떨던 그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은 칼과 창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그 거인 앞에 나아갔던 그 용기와 그 패기 어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나약한 겁쟁이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 가지 반응과 대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다윗은 좀 특이하게도 글을 남겼습니다. 이 시편을 썼어요. 그래서 그 시편의 부제가, 오늘 그것을 보면 참 재밌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런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상황은 되도록 빨리 잊어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 다윗은 오히려 그때를 기억하며 시편을 지었어요. 보통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 왜 그런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을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그렇게 불평할 텐데, 이 다윗은 담담하게 글을 남겼어요.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서도 이 시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신의 개인적인 탄원, 절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탄원시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의 장르를 보면 찬양시예요. 감사시예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어두운 장면, 자신의 비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시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지,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느냐면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me. He delivered me from all my fears. 또 6절을 보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이 마음은 뭐냐면요, 자신이 단순히 살기 위해서 그 이방 왕들과 신하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의 행동을 했어야 하는 그 상황에, 그 수치스럽고 비탄스러운 상황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다윗이 제일 처음 블레셋 왕 앞에 다가갔을 때는 멀쩡했잖아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다윗을 왕 앞으로 인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멀쩡하다가 갑자기 미친 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지금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침을 흘리고 갑자기 무슨 짓 하는 거야? 저 사람 우리 자기네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원수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사실 다윗이 그곳으로 피한 이유가 몇 년이 지나가지고 또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 그것을 장면을 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 계산해서 피한 거예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혹시 있겠어?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간 건데 그 이방 나라였던 그곳에서도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던 거죠. 저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 유명한 노래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듣자마자 다윗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거죠. 공포를 느낀 거죠.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은 유일하게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속았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쫓겨날 수 있었고, 그래서 피한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고, 그래서 억울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400명이 모여서 그곳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 나중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가장 근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에 포커스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 수치스러운 상황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자신에게 또 한 번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곳에 포커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과 6절을 통해 보면은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부르짖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부르짖지 않았다면 이 시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6절에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건져내셨도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한 구절이 있어요.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this poor man, 단순히 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곤고한 자란 말 가운데는 그것보다 조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을 통하여 겸손과 인내를 깨닫게 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통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요? 겸손과 인내를 깨닫게 된 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윗이 죽을 뻔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울왕 앞에서 사울이 정말 악령이 들렸을 때 이 수금을 쳐서 정말 그것이 악령이 몰아나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총애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최고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악령이 깃드니까 사울이 그냥 뻔히 앞에서 수금을 치고 있는데도 창을 던져버렸잖아요. 죽이려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죽이려고 자신의 군대에서 최고로 막 정예 군대를 뽑아가지고 다윗을 쫓았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정말 자신이 지은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 나니까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니까 결국 다윗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사용할 수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노력하면, 자신의 지혜를 믿고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자신의 자아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곤고한 자,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그 실존을 발견한 거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겸손해지고 그 시간을 인내하고 그럴 때 그 상태에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갑자기 찾아와요. 이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이 좋고 나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고난이 비켜가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왜 왔나? 사실은 어떤 경우는 도저히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왜 일이 나한테 왔을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믿는 자로서 이런 어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분별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 다윗이 겪은 것처럼 겸손함과 인내함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고난을 향한 뜻인 거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죠. 나의 그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의 시간이 다 지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기쁨과 승리의 아침을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보여준 삶의 모습처럼 고통 속에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며 나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포커스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David praised the Lord because he was sure that God protected him. 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다윗이요. 이것은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 상황,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다윗을 둘러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 진치신다는 거예요. 왜?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이블 파워,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편 17편 8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편 17편 8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Keep me as the apple of your eye. Hide m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우리들의 인체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눈이에요. 우리 눈 조금만 어떤 다른 이물질이 와도 눈이 깜빡거리게 돼 있어요. 어떤 그런 위협이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눈이 깜빡이죠.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결론이 바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결론을 이 다윗이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8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man who takes refuge in him.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피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refuge라는 그 단어는요. 보통 피난처를 뜻해요. 그런데 다른 의미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을 수 있는 거, 어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the man who takes refuge in him 직역하면 주님 안에 피난처를 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결국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쟁에서 져가지고 막 유랑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레퓨지를 찾아야 돼요. 어떤 쉘터 같은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곳을 제일 1차적으로 찾겠어요? 안전한 곳이겠죠. 안전한 곳.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곳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Take refuge in Him, in God,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 쉘터를, 그 피난처를 삼는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이 세상에는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플레이스는 한 군데도 없어요. 미국에서 매년 MSN.com의 어떤 뉴스를 보면 매년 가장 미국 내에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뽑더라고요. 10대 도시, 10대 카운티, 제일 안전하고 교육 좋고 환경 좋고 살기 좋은 도시 뽑아요. 제가 살던 그 얼바인이라는 도시가요, 10등 안에 언제나 드는 도시예요. 안전하고요, 깨끗하고 교육 좋고요, 환경 좋고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얼바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사건 사고가 없겠어요? 제일 안전한 도시니까, 이 미국 수많은 도시 중에서 하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바인에서도 사건 사고 있어요. 살인 사건 있어요. 안타깝게도 최초의 살인 사건 한 20, 30년 전인데 최초의 살인 사건 한인 고등학생이었어요. 한국 사람 고등학생이 죽은 그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 사건. 갱 멤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교통수단 뭐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발처럼 타고 다니는 이 차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작년에 그 리서치를 보니까 작년 내만 이 교통사고로 미국 내에서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이 32,000명이에요. 그러면 다친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에는 작년에 차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5,000명이에요. 다친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차를 아침에 출근하러 나갈 때 오늘 나 차 사고 날 것 같아. 누가 그걸 예상하고 나가겠냐고요. 우리들 모두는 습관적으로 아유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나간 그대로 저녁에 들어올 거야. 그냥 어스움하는 거죠. 예상하는 거죠.
그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가장 위험한 거 우리가 타고 다니는데. 그렇다면 배는 안전합니까? 아니요, 배도 똑같이 불안하죠. 언제나 가장 안전한 그런 트랜스포테이션이 비행기죠. 근데 비행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까? 작년에 참 비행기 사고 많았던 거 기억하세요? 작년에 비행기 사고가 8건, 대형 사고만 8건이 있었는데요. 그 대형 사고로 죽은 사람이 930명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는 특성이 뭐냐면 한 번 나면 다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 말레이시아 항공, 에어아시아 그 2건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몰라요. 실종 상태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 안전한 교통수단 없어요. 없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는 거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오늘 있다가 괜찮을 거야 예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딱 한 군데 안전한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 안이에요. 주님 안. 우리가 주님께 늘 거할 때에 주 품에 거하고 주 날개 아래 거할 때 There's only one safe place. 그것이 바로 주님의 품인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을 피난처 삼아 주님 안에 늘 거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안전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린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David praised the Lord because God always blessed him with good things.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Good things. 좋은 것으로 we lack nothing.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 늘 거할 때. 9절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실 다윗이 막 쫓아다니고 광야 생활하고 그럴 때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그 아둘람 공동체 400명, 나중에 600명,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막 1000몇백 명, 자신만을 따르는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광야에서 어디서 그거 음식을 다 조달했을까요?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먹을 물 구하느라, 음식 구하느라 하루하루 전쟁터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이런 고백은 다 자기의 체험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책 많이 읽고 자신의 지식으로 지혜로 가정에서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의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이 뭐 왕자로서 막 그 궁정에서의 체험이 아니고 광야에서 정말 가장 밑은 자로서 몇 번의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정말 처절한 상태에서 고백하는 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더 그 고백이 힘이 있고 더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을.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들 또 이것을 나중에 읽은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너희들아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한번 맛봐라. 체험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9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그샘플이 10절에 나오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믿음의 왕이 사자예요. 그죠?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짐승이 거의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 힘이 절정인 젊은 사자가 광야에서 먹을 거를 찾아서 헤맬 때 사실 거의 없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럴 때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궁핍하지 않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 다윗이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좋은 것으로 그냥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어떤 막 정도에 너무 간절하게 부르실 때만 하나씩 툭툭 주시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으시잖아요. 자녀들이 그것을 딱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통일하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언제나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그 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늘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색함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기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복주의를 많이 비판해요. 기복주의는 뭡니까? 기복주의는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복주의자들의 그 축복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다 현세적이에요. 우리들 인생 살면서 다 누려야 되는 것들, 돈, 건강, 권력, 명예, 그런 것들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복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건 물질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돈보다, 건강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축복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돈으로, 나의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정말 천국에서의 삶, 하느님 나라의 그 통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편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도저히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뭐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사실에 집중하였을 때 그 다윗의 삶에 이런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삶 가운데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면 감사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세상에서 정말 사단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